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골로새서 1장 24절을 중심으로 복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핵심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남은 고난은요, 복된 고난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목적은 이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종류가 있습니다. 복이 안 되는 고난이 있고요. 복된 고난이 있어요. 복된 고난이 무엇이냐면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를 기록한 이 바울 사도는 고난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고난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뭐가 안 맞는 말 같잖아요. 도대체 그는 어떤 고난을 받았기에 기뻐한다고 말했을까?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 본문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고 나오죠.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괴로움을 당한대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죠.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핍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원망했다, 기뻐했다?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죠? 바울이 기뻐했대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힘들었다, 지쳤다, 짜증났다, 화가 났다 이렇게 썼을 텐데 여기서 바울은 괴로움을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보통 즐거울 때 기쁜 거 아닙니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쁜 것이 정상 아니에요? 괴로움을 기뻐했더니 바울이 비정상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이게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요, 내가 이제라고 나오죠. 내가는 바울을 말하는 거고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라는 말은 전과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런 뜻이에요. 이젠 달라졌다는 거죠. 그럼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기뻐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좋은 일만 있고 기쁜 일만 있을 때만 기뻐하던 사람들 아니에요? 감사한 일만 있을 때만 감사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아니었습니까?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원망 불평만 하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전에는 기쁜 일만 있을 때 기뻐하던 사람들이었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여러분? 이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고 살아갈 때 우리가 고난을 때로는 당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 그것도 기쁘십니까? 요즘 어떠세요? 이제는 어떠시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 참 은혜로운 말입니다. 제가 일전에 이제는 한번 설교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축도할 때 이제는 그러잖아요. 그 참 은혜로운 말이에요. 그게 전에는 이랬는데,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의인이라는 거잖아요.
전에는 원망 불평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감사하고 산다는 거잖아요. 전에는 슬픈 일만 있었는데 이제는 기쁜 일만 있다는 거잖아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이 내가 이제라고 말합니다. 전과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에 매여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였죠. 율법의 행위를 통해 구원받으려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는 복음에 매여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세상에 매여 살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에 매여 산다는 거죠. 이제는 은혜에 매여 산다는 거죠. 하나님께 매여 산다는 거죠. 말씀에 매여 산다는 거죠. 이제는 자기 중심으로 살던 바울이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제 이런 말 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복음을 받고 나니까 이제 바울 자신도 희생하며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라는 말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바울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 바울은 어떤 괴로움을 당했죠? 복음 전하다가 매도 맞고, 그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도 들어가고 죽을 뻔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런 모든 괴로움을 바울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는 절대 기뻐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기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천국을 갖게 된다는 건데,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건 뭐예요?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이며 그들이 천국이 그들 것이라는 거 말씀한 거죠.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라, 이 뜻이에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받을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옛 선지자들도 너희에 앞서 똑같은 핍박을 받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하늘의 상이 커요. 그런데 그 핍박은 내가 죄짓고 잘못해서 받는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이요?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을 많이 받을수록 하늘의 상이 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가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힘들더라도 좀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한번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이란 말이 나오죠. 이것은 여러분,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시험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면 복음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예수 잘 믿다가 당하는 시험과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살다가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 당했을 때 원망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서에는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더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그 시련을 인내하라고. 더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과정을 겪게 하는 거니까 인내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내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왜 시련을 당해요? 왜 고난 당해요? 욕심 부려서. 자기의 그 못난 그 뒤틀린 성격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대부분.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분 있어요? 교회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복이 큽니다. 상이 커요, 그 사람은.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4절 다시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나오죠.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슨 고난이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다 받으셨는데 도대체 무슨 고난이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해결하려고 우리 죄 때문에 고난 다 당하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고난을 다 안 당하시고 남겨두셨다면 우리 죄도 아직 덜 처리됐다는 뜻이에요? 아닌데 분명히 고난을 덜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분명히 남김없이 다 받았는데 왜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했냐고요. 이게 구원이 아직 뭐가 좀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그 뜻이 아니죠. 그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실제는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 다 받으셨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속죄를 위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전혀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왜 이런 표현을 썼냐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어떻게 됐대요? 넘쳤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사실 없어요. 넘쳤는데 이미.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처럼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쳤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 위로를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평안을 누렸다는 거잖아요.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기쁨을 누렸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위로와 격려가 더 풍성해졌다는 말씀이죠.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은 속죄의 능력이 차고 넘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고도 남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왜 고난이 남았다고 자꾸 이렇게 설명한 것일까?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주님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첫 번째, 주님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정말 십자가에서 주님이 고난을 90%만 받고 10%를 남겼다는 뜻이 아니고 고난을 100% 다 받으셨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 즉 생명을 살리는 복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한 게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값을 치르려고 당한 고난이 좀 남았다는 뜻이 아니고 뭐 때문에 당하는 고난?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교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씀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한 고난은 100% 다 지불됐습니다. 그건 남아있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십자가 지시기까지 뭐 전하다가 고난당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셨죠? 하늘나라의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도 고난당했잖아요. 엄청나게 핍박당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도 결국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했죠. 순교까지 하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고난을, 이 시대에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도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당할 것이다. 당하는 사람 많잖아요.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하고, 어떤 분은 남편으로부터, 어떤 분은 아내로부터, 어떤 분은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잖아요. 왕따당하고.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복음 따라간다는 이유 때문에, 예배 드린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일한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당해요. 그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되셨죠? 바울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도 예수님처럼 고난 당했다는 거예요. 자기 죄값의 고난이 남았다는 뜻이 아니란 말씀,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성도들에게 그 고난을 남기신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고난을 남긴 게 아니라 복음 전하다 당하는 고난을 남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고난을 받는 것은 복이 됩니다. 왜? 아까도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5장에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늘의 상이 크다. 천국이 그들 것이다. 주님의 남은 고난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불신자는 절대로 주님의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누구만 받는 거예요? 성도만 받아요. 성도만.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교회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당하면서도 기뻐했던 이유는 고난을 당하며 자신이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이 더 선명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착각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착각하는 게, 잘 보세요. 구원받고 나서 내가 삶이 잘 풀리고 남들보다 앞서가고 뭐가 성공하고 이러면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난다고, 선명해진다고 그렇게 여기는 분이 많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바울은 실패자입니다. 왜? 바울은 인생 성공 못했어요. 고난 당하다가 결국 고난의 절정 어디까지 갔어요? 목이 잘려서 순교당했다니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 인생 괴로운 인생이었어요. 고통만 당하다가 떠났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그럼 그 사람 인생 실패한 거네요, 바울은? 아닙니다.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엄청나게 상급이 클 겁니다. 사람들 이상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는데도 잘 되는 것만, 성공하는 것만, 잘 나가는 것만 성도라고 증명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기 싫죠,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기 싫잖아요. 적당히 예수 믿다가 구원받고 나서 적당히 살다가 그냥 부자로 그냥 넉넉히 살다가 자손들한테 물질 많이 물려주고 가고 싶은 게 일반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다 그걸 성공으로 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바울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남김이 없었어요. 재산이 없었어요. 남김이 없어요. 복음만 남기고 갔어요. 그 사람은 결혼도 안 했다니까요. 자식도 없어요. 인생 실패자네. 가정도 없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만약에 누가 고난을 많이 당하고, 특별히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그건 문제가 있죠. 그러나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예배 드리다가 막 누가 막 핍박하고, 그래서 핍박당하는데 비난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 사람은 하늘의 상급이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지금.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오히려 잘 나가고 성공하고 이런 사람만 인정받고, 이러면 이 말씀이 잘못된 거죠. 지금 남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어요? 축복합니다. 하늘의 상이 클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고난이에요. 고난인데 복된 고난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왜 주신 걸까요?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남겨놨을까요? 너희들이 성도라는 사실을 확인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걸 알게 해서 위로받게 하려고. 이 험난한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만 인정하는, 교회를 다녀도 돈이 많고 성공한 사람만 인정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 때 위로받으라고. 돈 없어도 돼요. 가난해도 돼요.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 사람이 하늘의 상이 커요. 성경에 써놨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왜 성경을 안 믿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인지 계속 확인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 확인받는 것이 말씀을 통해 확인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삶을 살면서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면 아셔야 돼요. 아, 나 하나님 백성 맞구나. 감사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돼요. 확인이 된 거예요, 그거는.
근데 나는 복음 때문에 고난받은 적이 없어. 나는 세상 사람이랑 너무 친해. 오히려 더 잘 돼. 고민해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진짜 고민해봐야 돼요. 정체가 뭔지 고민해봐야 돼요.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남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이라면 우리도 달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내 연약함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그거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러나 내 잘못함이 없는데도 복음 때문에 받는다? 기뻐하십시오. 그건 회개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34편 19절 한번 볼까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기 죄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래요? 의인이 고난이 많다고 그래요? 이 말씀 전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저 고난이 많아요. 알고 봤더니 자기가 잘못해서 다 당하는 고난이에요. 거기로 적용하지 마시고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 말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연약하고 죄를 짓고 잘못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복도 줍니다. 해가 선이 되고 화가 복이 되게 하는 복도 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요,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고난은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다 고난이라고 무조건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복된 고난이 따로 있다는 거죠. 복된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첫 번째 주님의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교회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누구? 교회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합니다. 교회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누구를 위하여 지신 거예요? 성도를 위하여. 이 교회, 성도가 모임, 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에베소서 5장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짐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처럼 하라? 예수님처럼 하라.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죠. 자기 목숨을 주셨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졌다는 건 고난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므로 주님이 고난 당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도 고난 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실 고난 당해야 돼요. 어디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감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무형교회가 있고 유형교회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는 어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이 공동체를 유형교회라고 하고요. 구원받은 성도 자체를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라고 하고요. 그런 무형교회들이 모인 보이는 교회가 유형교회예요. 그러므로 시흥은혜교회는 유형교회가 되겠죠. 그 유형교회 안에 무형교회이신 성도님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시흥은혜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고, 그 시흥은혜교회 안에 모여있는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그런 고난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그러니까 형제들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이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피하면 안 돼요.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교회 때문에 핍박 당하고 있습니까? 교회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다면, 억울한 소리를 듣고 있다면 그거 막 항변하지 마세요. 놔두세요. 그냥. 왜? 우리 하늘나라 계좌에 착착 입금되는 거 소리가 들릴 겁니다. 착착 입금되는 거예요. 네. 슬퍼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근데 오히려 따지잖아요. 따져서 막 삼자 대면하고 해결했어. 그래,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건 다 사과받았어. 이러면 하늘에 입금 안 됩니다. 왜? 주님이 이런 거야. 네가 다 해결받았잖아. 너가 여기서 억울한 거 풀었잖아. 그러면 입금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억울함 풀지 말고 입금 받으세요. 그냥 하늘나라 가서.
저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항변 안 합니다. 그래서 항변한 적도 없고 뭐 삼자 대면한 적도 없고 앞으로 할 생각도 없고. 왜? 나 하늘 계좌 입금 착착 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요 좋은 거예요. 복된 고난이에요. 부탁드립니다. 교회 때문에 고난 당하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죠. 고난을 주죠. 어떤 고난?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못 사냐? 왜 되는 게 하나도 없냐? 그게 뭐냐 도대체? 얼마나 핍박해요.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막 대꾸하지 마세요. 많이 받으세요. 하늘의 상이 클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에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주님께 복종하듯 하라. 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 남편이시죠. 우리는 영적인 신부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남편이고 우린 신부기 때문에 남편이 머리,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이 시흥은혜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지체라는 말입니다. 지체, 이거는 일심동체라는 거예요. 한 몸이란 뜻이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죠. 지체는 한 몸이란 뜻이에요. 나눠져 있는 몸이 아니에요. 머리와 몸이 붙어 있듯이 예수님과 우리는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일심동체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면 그 몸인 우리도 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아프면 몸도 당하는 거예요. 고생인 거예요. 머리가 아픈데 팔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가 아프면요 온몸이 불편해져요. 지체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고난 당했다면 그 몸도 고난을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 때문에 고난 당하셨던 것처럼 그 몸된 지체인 여러분과 저도, 우리 시흥은혜교회도 예수님이 당한 교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지금 당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당할 거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니까.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고난은 예수님이 100%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남겨뒀습니다. 그걸 우리가 살면서 감당해내는 거예요. 왜? 우린 예수님과 한 몸이니까.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 고난을 감당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예수님과 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 당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힘들어도 그들은 힘들어하지 않아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힘들면 우리도 힘든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정신에 채운다고 그랬어요?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어요? 육체에 채운다. 이건 육체적으로 진짜 고난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운다고 했죠. 여기서 이 고난을 채운다는 것은요, 실제로 바울처럼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이것만 말한 게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요즘 로마 시대예요? 아니죠. 로마 시대 때,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는요, 예수 믿으면 정말 잡아 죽이잖아요. 아니, 감옥에 놓고 매를 때리고 바울이 그런 고난을 당했잖아요. 요즘에 그런 고난 당하는 분 있어요? 말은 듣죠. 집에 가면 믿지 않는 남편이든 믿지 않는 가족들한테, 믿지 않는 아내한테 별소리 다 듣겠죠. 예배 드리면 뭐하냐, 가족 좀 챙겨라,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이런 말 듣잖아요. 그런 말 들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죽는 건 아니잖아요. 바울이 자신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웠다는 것을 오늘날로 적용해 드리면 우리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전도하러 다닐 때 있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목장 예배를 참석하러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수요일인데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주일날도 예배 드리러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게 고난입니다. 이게 고난이에요. 여러분은 참 믿음이 좋기 때문에, 신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신 게 당연하다고 여기실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거 사실 고난이에요. 왜 고난입니까? 여러분, 우리 육체가 움직이는 모든 거 사실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기 위해 희생하는 게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시간을 희생하죠. 그리고 물질을 희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막 물질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여기 오려면 교통비를 지불하든 기름값을 쓰든 반드시 물질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남을 희생합니다. 이 시간에 누구 만날 수 있었는데, 누구랑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었는데 그걸 희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족을 챙겨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집에 가면,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분명히 잔소리 들을 것 같은데 그걸 하지도 못하고 여기 예배드리러 나온 거예요. 이것도 희생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육체의 고난을 채우는 거예요. 지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상이 클 겁니다. 이 예배 드리는 거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교회 잘 안 나와요. 요즘 사람들 유튜브 보고 말지. 이거 엄청난 희생이에요. 이 예배 시간 나오는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 시대처럼 잡아 죽이는 거 없어요. 그런 거, 그런 핍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 시간에 안 나오셨으면 가족 챙기면 남편한테 더 사랑받을 텐데. 남편분 같으면 만약에 교회 나왔는데 이 시간에 집에 가서 아내 사랑해 주시면 더 사랑받을 텐데, 아이들이랑 시간 보내면 더 사랑받을 텐데 그걸 다 희생시킨 거예요. 누구 만났으면, 친구 만났으면 한 잔을 하든 뭐 친구랑 뭐 좋은 시간을 보내든 굉장히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예배를 나오신 거예요. 수요 예배를. 그것도 주일도 아니고 수요일 날 바쁜 시간에, 내일 또 출근해야 되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가 지금 고난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합니다. 하늘의 상이 클 겁니다. 그 대신 핍박은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고난을 채우세요. 예배 우선순위로 사세요. 말씀 우선순위, 교회 우선순위로 사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세요. 핍박을 받을 때 채우세요. 계속. 그게 하늘 계좌에 입금 착착 올라가는 소리 들릴 거니까 채우세요.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다면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내가 더 재밌는 걸 보낼 수 있었는데 그것을 희생하고 교회 나왔다면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의리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저 핍박 별로 안 받았는데 예배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상급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게 그냥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남은 고난입니다. 바울은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육체에 채워서 바울은 결국 목숨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고난을 채웠더니 마지막에 순교까지 당해버렸어. 아예 죽었습니다. 채우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 등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건 상이 되는데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막 이상한 말하고, 이건 상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상이 안 돼요. 이거는 덕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채우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욕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건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아무나 받을까요? 특권일까요? 특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만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적이 없어, 구원받은 적이 없다면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고난 안 받아요. 그 사람은.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는 떠납니다. 가버려요. 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적도 없고 교회를 위해서 고난 받을 생각도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바로 여기 있으면 나도 골치 아파지겠다, 가야 되겠다, 바로 발 뺍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나 몰라라 한다.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채울 생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교회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데 나 몰라라 해. 받을 때는 신나게 받다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세 번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상급이 따르는 고난입니다. 무엇이 따른다고요? 상급이 따르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남은 고난에는요, 상급이 따릅니다. 주님께서는 상급을 위해서 고난을 남기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받으라고? 상 받으라고 고난을 남겨두신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남은 고난을 받는 것은 상을 받는 특권입니다. 남은 고난을 받지 않은 사람은 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 받았어도 하늘나라 가서 변두리에 살게 될 겁니다. 하늘나라 가도 구원은 받았으니까. 근데 구원 받았는데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았다, 억울한 소리 많이 들었다, 그러면 중심지 가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아주 중심지, 이 하늘나라 강남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고난이라면 복인 줄 아십시오. 상급이 있는 고난이라면 기뻐하며 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의 목표는 상급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았는데 고난으로 끝나면 그건 저주예요. 그거는. 근데 고난을 받았는데 뭔가 좋은 게 남겨져. 그러면 이것은 복된 고난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왜 받을까요? 상급 때문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급. 우리가 받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주님의 남은 고난이며 상급이 있는 고난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기쁨으로 고난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받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아까 고난이라고 그랬죠? 이 자리에 오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급이에요. 이렇게 오신 것도 상급이에요. 우리 특별히 우리 권사님이랑 집사님 축복합니다. 정말 이 엄청난 상급이에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나는 그게 궁금해요.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사모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로 나중에 그려보려고. 나중에 교회 좀 커지면 그래서 나중에 예배 잘 드리게 하려고. 사람들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여러분, 고난 중에 이렇게 예배 나오셨는데 축복합니다. 정말 상급이 클 겁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받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면, 복된 고난이라면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지금 남은 고난을 받고 있다면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